주무셨습니까? 5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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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뜻에 집중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싸우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교회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바울사도의 편지입니다. 앞선 말씀에는 인사말과 다른 교훈에 대한 바울사도의 경고가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사도의 고백과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복음 사역에는 언제나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복음 사역하는 내내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해냈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그런 방해들과 맞서서 싸울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늘 싸움이라고 부를 만한 선한 싸움을 행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사도는 적극적인 태도로서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에 지도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령하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중에 신경 안 쓰면 조용하고 또 마음 편히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을 그저 그렇게 넘어가던 일들도 있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잘 지켜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당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엄을 해치려 들고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강하고 단호하게 또한 적극적이게 대처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를 잘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인 선한 싸움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목적이 유대의 율법을 잘못 정의 내리고 쫓던 이들이 그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였음을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사도는 이단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경계하며 또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단들과 바울사도가 구별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사도의 신앙을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신앙의 권면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는 먼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였고 또 능력을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의 모습을 충성으로서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바울 사도를 사도라고 불러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사도로 불러주심 또한 바울 사도에게는 감사한 일 또한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바울 사도를 믿어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영예로운 사도의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바울 사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진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와 대면하시는 그때에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어주셔서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3절 14절에서는 12절에 말씀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울 사도의 옛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의 사도들을, 복음을 따르던 이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방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회방하고 상해를 입히고 모독한다라는 원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도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음을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고 유대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잔인하고 추악했던 과거가 있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었던 바울 사도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마음을 다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뜻인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다라는 말씀은, 그런 바울 사도의 확신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진심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입었던 이유는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한 채로 행했었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무지하다라는 말로써 바울 사도가 모른 게 알 수 있으면서도, 알 기회가 있으면서도 고집을 부리면서 몰랐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질 않고 알지 못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채로 행했었던 그런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꿔주시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불러주신 소명의 길이 감사하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인간이 계산하기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반드시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이 은혜가 믿음과 사랑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말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서 바울 사도가 과거에 행한 바를 간증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주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음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는 말은 이제 이어서 할 말이 믿을 만하다, 미쁘다, 믿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이야기,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심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미쁘고 믿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늘 외쳐야 하고 늘 고백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봤을 리가 없는 바울 사도가 요한복음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건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이유이고 이를 지켜 행하고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행할 수밖에 없는 고백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모임은 이러한 고백으로서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으로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라는 말투로서 이 원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괴수라고 하는 것은 서열상 첫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죄인들 중에 가장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죄인이다 라는 말투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진심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참된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랜 세월 이방인의 사도로 지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때 철없던 과거는 없고 내가 이제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아직도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면 난 아직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나는 아직 괴수다. 주님 앞에 설 때면 나야말로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수지만 바울 사도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삼아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를 따르게 하신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입은 이유는 바울 사도가 잘해서 바울 사도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말씀은 마땅히 진노하여야 할 상황에서도 진노를 참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참으실 때 쓰는 원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바울 사도를 용서하여 주셨고 오늘날 바울 사도를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이런 복된 소식을 먼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이들은 바울 사도를 먼저 만나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도 저 진리의 길을 따라야지 하는 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인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본이면서 동시에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본이기도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바울 사도는 12절에서는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13, 14절에서는 회심 전에는 회방자고 또 핍박자고 폭행자였던 바울 사도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간증했습니다.
15절 16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자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장엄한 어조로서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 사도의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만세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들은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들은 임기가 끝나고 배신당하고 많은 이유로서 쫓겨나고 그 왕의 임기가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모든 시대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께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더럽혀지거나 약해지거나 해롭게 되거나 멸망하여질 없어지실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홀로 하나이신 분으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이라는 말씀은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한 분이신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서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자면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세세토록 무궁한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즐겨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일상생활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 편지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는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아들 디모데를 향한 추가적인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낳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 가족과도 같은, 그렇게 아들과도 같은 사랑으로서 디모데를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권면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앞선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교훈을 한 것 같이 이단을 경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말씀했던 에베소의 이단들의 문제로 돌아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예수님의 신앙 안에서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깊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또한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이어서 언급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분명히 구별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며 또 그런 신앙을 알고 있어야 함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경계하는 교훈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맡긴다 라고 하는 원어로서 말씀합니다. 이미 예전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지도한 대로 예언들을 따라서 그대로 선한 싸움을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예언을 따라 지도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 위임을 받을 때 주어진 여러 교훈들을 가리켜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전에 바울 사도로부터 부탁받았던 그 교훈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전하는데 이 전쟁은 이단과의 전쟁이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또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과의 투쟁입니다. 또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교회 내에서는 변론을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중에 선한 싸움을 행해야 한다고 적극적이게 교회에서 이 모습들을 다 대처하고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바울 사도가 전에 지도했던 예언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에 가르쳤던 예언들은 디모데 역시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고 그리고 용기와 진실은 확실히 보상받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위안을 받고 또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들이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들, 곧 교회가 덕을 쌓으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훼손시키려고 하던, 사단의 부탁을 받은 사단의 명령을 따르는 이들과 선한 싸움을 행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언급 없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착한 양심은 단순히 올바른 신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할 때의 전신갑주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한 싸움을 행할 때 있어서 지키고 주장하고 들고 나아가서 싸워야 할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파선은 배가 산산조각 난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교인이라면 배를 탈 때에도 좋은 선원이 되어서 온전한 배에서 그 믿음의 항해를 잘 해나가야 할 텐데, 믿음과 양심을 저버린 이들은 항해가 완전히 안 되는, 완전히 박살나버린 배에 있는 상황과도 같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착한 양심을 버린 결과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이들의 구체적인 예시를 이야기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들입니다. 말씀에서는 이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이야기되진 않습니다. 후메네오가 디모데후서 2장에 한 번 더 이야기되고, 알렉산더는 사도행전 19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를 많이 괴롭게 하던 인물들입니다. 또한 그는 에베소의 거짓 교사고 또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던 이들 중에 한 명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업신이 여기고 오히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은 자들이었음이 분명한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고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게 교회가 대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통상 교회의 장로들의 논의와 또한 의결을 통해서 회중에 의해서 내려진 결과로서 출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사단의 것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사고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바깥으로 내쫓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준 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 교육적인 목적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 대해서 쫓아내는 그런 징계를 하는 건 유기하고 징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정을 하기 위하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바울 사도의 긍휼과 사랑이 또한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비방하고 참된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았던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써,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써 바울 사도는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란 바울 사도는 강하게 교회의 싸움에 대처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또한 바라는 마음으로써 가르치고 또한 진심으로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세다고 해서 마냥 원수들을 정죄할 만한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수들을 저들이 하고픈 대로 교회에서 살아가게 내두는 것도 안 됩니다. 악에게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되 저들을 내쫓을 수도 있으되, 이게 감정에만 충실해서 내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과 긍휼을 포함한 마음으로서 행해야만 합니다. 원수도 대적할 이들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따르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우리가 잘 판단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저희의 못난 죄와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사랑을 찬양하며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선한 싸움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서 싸우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싸움들 중에 세상에서 볼 때에 저희들이 패배한 것과 같고 저희들이 한 발 물러서는 것과 같은 삶을 살 때에도 주님, 날마다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며 또한 이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선한 싸움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를 명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